이사야서 63장 15절로 19절까지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63장 15절로 19절.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의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긍휼이 내게 그쳤나이다.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치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상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강팍해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컨대 주의 종들 곧 주의 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대적이 주의 성소를 유린하여사오니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칭함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아멘. 19절까지. 여호와여 돌아오시옵소서, 그런 말씀이죠. 그 17절에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에게 떠나게 하시며, 그러면서 돌아오시옵소서. 근데 그 여호와가 누구냐? 그 16절에는 우리의 아버지시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여호와여 돌아오시옵소서. 그분은 바로 우리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자녀에게서 가장 큰 위안이 되고 가장 큰 힘이 되는 건 뭐겠습니까? 제가 질문하는 것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그러죠.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우리 연우 학생, 연우 청년, 자녀에게 있어서 힘이 되고 큰 위로가 되는 게 뭘까? 우리 성경에 지금 읽은 것처럼 엄마, 아빠, 부모님이 있는 거예요. 단순하죠? 자녀에게 있어서 부모가 있는 게 얼마나 귀해요. 만약 자녀가 없는 고아라고 해보세요. 어디 가서 위로받아요? 어디 가서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까? 어디 가서 내가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참으로 보면 세상에서 참 그 불쌍한 사람들은 사실 부모가 없는 자녀들이에요. 그런데 부모가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뭐 부모가 돈이 많다, 돈이 없다, 뭐 훌륭한 유명한 사람이다, 아니면 그저 뭐 유명하지 못한 천민이다, 상관없어요. 부모는 자녀에게서 큰 힘이고 큰 위로고 큰 안식처고 보호처예요. 이 말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16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건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또 16절 하반절에 또 두 번 다시 되풀이했죠.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사실 이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참 가혹하리만큼 어떤 징계를 줄 때 그 징계 가운데서 그 아버지 앞에 애절하게 부르짖는, 간구하는 그 아들의 모습으로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사야의 기도라고 할 수 있죠.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 하나님 백성을 위한 기도.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 또 우리는 그의 자녀됨, 이 자녀됨의 은총을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자녀가 됐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큰 힘입니다.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자체, 부를 수 있는 그 권리를 주어졌다는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우리가 복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삶 속에서 과연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얼마나 불렀을까? 한번 여러분 곰곰이 자신을 돌이켜 보세요. 내가 한 주간 얼마나 아버지의 이름을 불렀나? 아버지의 이름만 불러도 우리는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돼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
자녀의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걸 잊어버리니까 문제예요. 아니 내 아버지가 누구냐? 하늘을 지으신, 땅을 만드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다. 어마어마한 우리 아버지세요. 나는 누구냐? 바로 그분의 자녀다. 내 위치, 내 존재 의미가 어마어마한 존재예요. 이걸 우리가 정말 믿고 깨닫는다면 우리가 낙심할 필요도 없고 내 자신을 비화시킬 수도 없어요. 아,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다. 얼마나 커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중심 사상, 성경의 중심 사상은 아버지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항상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모자의 관계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전부 아버지라는 그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그 아버지라는 말은 결국 우리가 자녀란 뜻이죠. 우리 아버지가 아니면 우리가 뭐 자녀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아버지니까 나는 그분의 자녀다.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중심 사상, 이것은 항상 나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다. 이 사실을 절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아버지가 하나님, 나는 그분의 자녀다 할 때 우리 행동 거지도 함부로 마음대로 굴릴 수 없죠. 내가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인데 내가 이렇게 행동해서 되겠나? 내가 이렇게 생활해서 되겠나? 그걸 깨닫는다면 우리가 함부로 내 자신을 내 동경에 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다. 오늘 우리 16절에 있는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심을 분명히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그리고 1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하늘에서 굽어 살피신다. 또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화롭고 거룩한 처소에서 보시옵소서. 늘 주시하시는, 늘 살피시고 우리에게 대해 관심을 집중하시는. 가끔 제가 설교할 때 그런 말하죠. 요즘이야 그러지 않지만 옛날 우리 어렸을 때 시골에서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냇가에 가서 빨래해요. 빨래하면 비가 와서 물이 많이 내려갑니다. 그러면 그 빨래를 빠는 어머니의 그 중심은, 눈은 항상 아이에게 떨어지잖아요. 빨래를 빨면서 혹시 이 아이가 물에 들어가서 물이 또 내려가진 않나. 항상 늘 그래서 아이를 보면서 빨래질을 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중심은 항상 이와 같다. 그래서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이 말씀 나를 살펴주시는 하나님, 또 영화로운 거룩한 처소에서 우리를 보옵소서. 관심을 가지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이것은 사실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징계 몽둥이를 들어 이스라엘을 칠 때, 징계할 때 가혹하리만큼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사람이 그렇게 생각되어지지만 이사야는 하나님 보시옵소서. 하나님 실제 보신다 그 말이에요. 보시고 살피시고 우리를 위해서 역사해 주시는데,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곁을 떠나서 아버지의 곁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겪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다시 자기 백성 유다를 향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보시옵소서, 살펴주옵소서 애원했던 거예요. 뭘 가리켜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비단 어떤 어려움과 곤경에 처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항상 살피시고 보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하소연, 하나님 앞에 탄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는 것이 힘들고 또 세상의 모든 되어져 나가는 과정을 볼 때 우리 마음에 유쾌함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이 불안하고 때때로 우리는 우울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살피시옵소서, 내 현재 형편과 저지를 좀 다 살펴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구할 수 있는 그 특권, 권리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왜? 우리는 그의 자녀고 그분은 나의 아버지시니까. 우리가 신명기 32장 6절에 보면 우지 무매한 백성아 여호와께 너희가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너를 아느시고 그리고 너를 지으신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얻으신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사야 신명기 32장 6절에 너를 지으시고 너를 안아주시는 우리 아버지시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같이 보답할 수 있느냐, 그렇게 어리석게 행동할 수 있느냐 그 말이죠. 그걸 보면 우리가 생활 속에서도 여러 가지 곤고하고 답답한 가운데 처할 때 우리는 항상 나를 보옵시고 살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깨닫고 그분이 바로 나의 아버지이심을 깊이 깨닫고 나는 또 그분의 자녀임을 깊이 인식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늘 구해야 돼요. 이것은 이사야의 기도라고 그랬죠. 그 내용 자체가. 우리는 마땅히 아버지 앞에 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잖아요.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대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떠냐, 자녀됨의 그 특권, 자녀됨의 은총을 절대 여러분 잊지 말고 회복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이 관계를 절대 잊지 마세요. 목사님 그럼 뭐 알죠. 물론 지식으로 알아요. 우리가 늘 입으로 늘 배워서 말은 합니다. 근데 실제 삶 속에서 바로 그분이 나의 아버지, 나는 그분의 자녀, 이 부자지간의 역학관계를 절대 잊지 말라요. 나는 그분의 자녀다. 그분은 나의 아버지시다. 그걸 잊지 마세요. 우리가 주기도문에도 그랬죠. 마태 6장 9절에 보면, 우리가 마태복음 6장을 보면 1절에도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가 상 주신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또 8절에도 아버지가 너의 모든 그 간관을 듣는다. 그리고 예수님도 주기도문을 가르쳐 줄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 예수님도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다, 또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고백하시는 그 성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 그분이 곧 나의 아버지,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는 그 주된 주인공이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입니다. 그래서 삶 속에 나는 주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이걸 늘 마음에 늘 내까리세요. 마음에 새기십시오. 여러분이 곤고함을 당할 때, 문제가 있을 때 그 아버지 앞에 구하세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아들 된 내가 지금 이런 처지에 있나이다, 살펴주시옵소서. 구할 수 있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얼마나 큰 힘이 돼요. 아빠 앞에서도 말했죠. 아이가 부모가 없다는 그 자체만도 얼마나 불행하고 불쌍해요. 고아들, 부모 없는 자식이 얼마나 불쌍해요. 세상도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하늘의 아버지가 계시고 그분이 나의 자녀, 아버지로 나는 그의 자녀가 됐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얼마나 힘이 나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늘 이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절대 잊지 마십시오. 문제는 그걸 잊어버리니까 문제예요. 잊어버리니까. 오늘 본문에도 그런 말씀 있죠. 17절에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이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게 한 게 아니고 사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길을 떠나 하나님의 곁을 떠났던 거예요. 그걸 지금 이사야가 하소연하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이 떠나게 해서 떠난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곁을 떠났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떠난 거예요. 그 말은 자녀된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곁을 떠나서는 안 된다. 아들이 아버지의 곁을 떠나면, 부모의 곁을 떠나면 그건 참으로 비통해요.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의 당자의 비유에서도 우리가 밝게 알고 있잖아요. 이걸 보면 우리는 항상 자녀됨의 특권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그 은혜에서 절대 그 관계성, 자녀의 은총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지난 한 해 동안도 벌써 이제 한 해가 다 가잖아요. 한 해 동안도 사실 하나님은 이런 관계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오늘 저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입니까? 간단해요. 원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뭐 낳다니 무슨 말이에요? 복음으로 낳았다.
또 하나님 우리를 직접 만드신 자죠. 우리가 시편 100편 2절에 그랬죠. 여호와는 우리를 만드신 자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우리는 그의 백성이다. 우리는 그의 것이다.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것,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사야 43장 1절에도 그랬죠. 너희는 내 것이다. 이스라엘아, 너희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구속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자녀의 은총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그 첫째가 바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아버지 되시면 나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복음으로 나를 낳아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그 복음으로 낳았기 때문에 우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한다면, 고백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겁니다. 반대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확신하고 자신 있게 그죠? 막힘이 없이 자연스럽게 부르짖는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확인하십시오.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다. 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늘 고백하니까. 비단 우리가 그 의미를 모르고 그죠? 입으로 그죠? 아버지 한다 할지라도 그 자체만으로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증표예요. 자녀가 아니라면 억지로 아버지라고 불러 아무리 해도 아버지가 아니면 그 아버지라는 말이 나오겠어요?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걸 보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복음으로 낳아주셨어요. 구원시켜 주었어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이스라엘은 우리의 인정, 그 16절 중간에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상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부속자라 하셨거늘. 우리의 구속자,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다. 벌써 예적부터, 고대부터, 옛날부터 그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우리는 그렇게 믿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자예요.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시요, 조물주시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을 고백할 때 이 세 가지를 고백하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그 창조의 창조, 그 창조주,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주, 또 우리를 심판하실 심판주. 우리를 심판하시는 성도에게 심판의 의미는 지옥 보내는 심판주가 아니고, 우리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으니까 우리에게 상 주시기 위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계시록 21장과 20장과 21장을 보면 백보자 심판에서 우리를 심판하는데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 심판한다, 그 말씀이 나와요. 행위로. 그것은 상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지옥 가야 되겠다, 그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예수의 피로 대속함을 받아서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놨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벌써 자녀의 그 신분을 얻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때 마지막 우리의 행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정당한 보상을 하시는 보상주, 심판주예요. 그 하나님을 늘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너는 그를 인정해라. 그리하면 내 길을 형통케 하리라. 오늘 우리 신앙의 그 하나의 모토였었죠. 하나님을 인정해라.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구원해 주신 구원주, 나를 심판하신, 나의 모든 걸 다 안수하시고 복 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 이걸 늘 우리가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느냐? 구원해 주셨고 만들어 주셨어요. 만들어줘도 얼마나 우리가 특별하게 만들었어요. 당신의 형상대로.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랬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주 귀한 존재예요. 어떤 피조물보다도 우리 자신이 얼마나 아주 우월합니까? 얼마나 우리가 존귀한 존재예요. 거기다가 예수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셔서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성도라고 하는 그 위치에 섰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나는 성도다. 성도라고 하는 말은 결국 마귀와는 죄의 종에서는 이제 완전히 벗어난 자라는 뜻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무리니까. 이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무리 가운데, 거룩한 무리 가운데 들어가 있는 우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의 잔해에서는, 마귀의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난 자예요. 죄에서 해방하셨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나의 아버지로, 또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17절 하반절에 보면 원컨대 주의 종들 곧 주의 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주의 산업인 지파, 주의 산업이라는 것은 이제 그 믿음의 손자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 같은 그분들을 하나님이 일찍이 약속하셨어요. 나는 너희 하나님, 너는 내 백성이다 약속하셨어요. 그분의 지파, 그건 곧 그의 산업, 하나님의 산업이다. 하나님의 산업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기업이다, 그 말이죠. 바꿔 말하면 성도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자, 하나님의 기업이라니까 하나님이 오죽 그 기업에 대해서 잘 관심을 갖고 보살피시겠어요. 사업하는 사람도 그렇죠. 자기가 사업할 때 자기가 하는 그 기업을 위해서 얼마나 심려를 쏟아부어요. 잠도 안 자고 모든 거 다 쏟아붓고, 그죠? 왜? 그 기업 하나 잘 키워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진력하시겠냐, 그 말이에요.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관심을 갖겠어요. 그러면 과연 나는 얼마나 하나님께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나, 그것도 한번 우리가 좀 살펴봐야죠. 하나님은 나에게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관심을 갖고 사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큰 축복을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늘 말씀 속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럼 하나님의 기업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자녀의 은총을 베풀었나요? 자녀라고 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그렇죠? 자녀는 아버지를 향해서 자신 있게 말해요. 자신 있게 부릅니다. 아버지. 뭐 내가 설령 잘해도 잘못해도, 뭐 훌륭해도 훌륭하지 못해도, 뭐 떳떳해도 떳떳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그러니까 늘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됨의 특권은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호칭의 축복을 주셨어요. 부를 수 있는 축복을 줬어요. 그 여러분이 하나님을 부지런히 부르세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에 보면 그런 말씀 있죠.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고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왜 우리가 주의 이름만 불러요? 그럼 우리에게만 준 특권인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그 자체는 우리가 자녀됨의 확신을 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늘 말하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가 구원받았나? 내가 천국 갈 수 있나? 내가 죄 용서함 받았나? 만약 그런 의심이 들어온다면 나는 과연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나? 자기에게 물어보세요. 예, 나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당신은 자녀가 된 거예요. 앞으로 자녀가 될 것이다 아니가, 이미 자녀입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네가 아버지라고 부르면 내가 자녀 삼아주겠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자녀가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늘 제가 그런 얘기하죠. 대한민국 국민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헌법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법을 지키는 거예요. 원리가 똑같아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불러야지 내가 자녀 삼아주겠다, 그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예수의 피로 자녀 삼아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지런히 부르세요. 자녀면 또 무슨 특권이 있어요? 기업을 이어받은 상속자예요. 상속자. 아버지의 것을 다 물려받을 수 있는 상속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물려주실 그 기업이 뭡니까? 하늘나라예요. 하늘나라. 천국의 모든 그 축복, 천국의 모든 그 영광, 천국의 모든 영화를 다 누릴 수 있는 그 특권을 우리에게 줬어요. 왜?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까닭에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놨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티켓을 우리는 이미 얻어놓은 자예요. 그래서 하늘나라의 기업을 이어받을 수 있는 그 장자예요. 그런데 그 기업을 이어받을 때 자녀에게는 그 아버지가, 부모가 기업을 물려줄 때, 유산 줄 때 값 받습니까? 돈을 받고 받아요? 아니잖아요. 무상이에요.
자식은 아버지의 그 유산을 물려받을 땐 거저받는 거예요. 뭘 가리켜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걸 물려받을 때 우리도 똑같아요. 무상으로 하나님 앞에 거저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은혜로, 하나님이 은혜로 주셔서 우리는 그 하늘나라의 모든 기업을 거저 받게 됐다. 만약 그걸 대가를 지불하고 돈을 지불하고 그 대가를 얻는다면, 그 유산을 물려받는다면 그걸 받을 자 한 사람도 없어요. 세상의 원리도 그렇잖아요. 부모가 자기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돈 받고 물려주지 않잖아요. 무상으로 다 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모든 축복을 다 무상으로 줘요. 돈을 받고 지불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또 우리도 그걸 받기 위해서 무슨 노력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쓰건 있습니까? 구원받기 위해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힘쓴 거 있어요? 그 결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거예요? 재산 받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린 예수를 믿음으로 거저 은혜로 받았어요. 그 말은 결국 천국 갈 수 있는 그 권리도 우리가 거저 은혜로 다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또 그것은, 그 기업은, 세상에 부모가 물려주는 그 재산, 그 유산은 죽으면 끝나요. 내가 죽으면 끝나고 또 그건 언젠가 없어져요. 그러나 우리가 아버지 앞에 받은 하늘나라의 그 영원한 기업은 영원무궁토록 영원히 존재해요. 생각해봐요. 얼마나 큰 기업이고 유산입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거저 물려줬다. 왜?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의 모든 그 축복, 천국의 그 영원한 생명, 천국의 모든 그 은총을 우리는 거저 받았고, 그리고 또 그것은 무상으로, 그리고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영원히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 이게 바로 자녀에게 주신 축복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자녀가 누리는 축복이 뭔 줄 아세요? 뭐겠습니까? 자녀가 누리는 특혜, 축복이 뭐예요? 아버지와 늘 함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부모도 마찬가지잖아요. 자식은 부모와 늘 함께 있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축복은,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한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살 수 있는 그 권리, 그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늘 함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게 자녀됨의 은총입니다. 축복이에요. 얼마나 귀해요. 아버지가 함께하면 무슨 걱정이 있어요? 내가 몸이 아프면 아버지가 다 알아서 병원에 줄 것이고, 치료비 다 대줄 것이고, 돈이 없으면 그래서 생활비 또 용돈 뭐 다 필요하면 아버지가 줄 거니까. 그래서 자녀는 아버지만, 부모만 있으면 돼요. 근데 그 부모가 나와 함께 있다고 하는 사실은 그 자녀에게 는 엄청난 특권이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있고, 또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고 살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뭘 이루어 주시고 안 이루어 주고, 난 얼마나 받았고 못 받았고, 하나님이 해줬고 안 해줬고, 그걸 떠나서 하나님이, 그분이 나와 함께 있다, 나는 그분을 모시고 늘 같이 산다,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이게 바로 자녀됨의 은총입니다. 이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남보다 난 못 가졌다, 남보다 난 모든 걸 다 이루지 못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비통해하거나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그것 때문에 낙심해서는 안 돼요. 나는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는 바로 그런 위치에 있다, 그런 자녀다. 그것만 생각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부족하면 하나님 채워줄 거고,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이 해결해 줄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나와 같이 계시는데 그 아버지가 오죽 잘 알아서 내 모든 거 이루어 주시겠느냐, 그 말이에요. 다만 우리가 필요하면 뭐 하면 돼요? 아버지 돈 주세요, 교통비 주세요, 아버지 공납금 주세요, 아버지 신발 사야 되게 돈 주세요. 아버지가 있으면 같이 구하면 돼요. 그럼 아버지 척척 해줘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의 모든 거 다 이루어 주신다. 이게 자녀됨의 은총입니다. 이걸 절대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고 가진 거 없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그것 때문에 비통해하거나 그것 때문에 자신을 비하시키지 말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아버지시다. 그분께 늘 구하십시오. 그분을 찾으세요. 그분을 의지하세요. 그분께 늘 맡기십시오.
이게 바로 우리의 주신 축복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오늘 본문에도 지금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곁을 떠났기 때문에 결국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불러들여서 그들을 징계했어요. 그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지금 이사야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기도한 겁니다. 오늘 내용이. 그렇다면 우리가 왜 곤고함을 처했느냐, 곤고함을 당하고 있느냐?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곁을 떠나서 그렇지 않은가? 자녀됨의 은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절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곁을 떠나서는 안 돼요. 떠나면 그게 낭패예요. 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없다. 아까도 말했죠.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15장 15절 이하에 나오는 탕자 비유에서도 그 탕자 둘째 아들이 자기 몫을 몽땅 아버지께로 받아가지고 먼 이국 땅에 가서 허랑방탕하고 다 날려버렸어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습니다. 쓰고 싶은 대로 다 썼습니다. 결과는 뭐냐? 결국 쫄딱 다 잃어버렸어요. 재물도 잃어버리고 친구도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자기 지위도 잃어버리고 알거지가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곁을 떠나서 아버지 곁을 떠났기 때문에 결과는 알거지가 되어 말았어요. 우리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곁을 떠날 때 나타나지는 그 비통함, 비참함이라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된 자가 하여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절대 아버지의 곁을 떠나지 말아라. 아버지 곁을 떠나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을 떠나는 날에는 결국 다 잃어버려요. 그래서 성도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에 서야 돼요. 성도는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내가 만나주겠다. 너희가 나와 가까이 하면 나도 너와 가까이 하겠다. 하나님은 언제나 상대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내가 하나님의 곁을 떠나거나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나 하나님을 배반해서나 절대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모든 걸 책임져 주신다. 그래서 삶 속에서 우리가 늘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는 않았나 늘 기억하십시오. 한 주간 동안도 분주하게 살면서 내가 하나님을 잊고 지나오진 않았나. 늘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 자체가 결국 우리 영이 깨어있다는 증거입니다. 의식한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의식할 때 우리는 결국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하시되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시편 121편을 보면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면서 항상 지키고 함께 한다는 거예요. 자, 세상의 부모가 어떻게 졸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항상 자녀에 관심 갖고 보살펴요? 못해요. 부모는 우리 역량이 그렇게 못해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며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그 121편 그 5절인가 6절이면 그랬죠. 그렇게까지 우리를 돌보세요. 와, 그런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그 하나님 곁을 자꾸 이탈하려고 그래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려고 해요? 그 어리석은 행동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주신 이 특권을 마음껏 활용하십시오. 아버지라 부지런히 부르고 그 다음에 주님이 주시는 모든 걸 얼마든지 누리세요. 누리면 돼요. 누린다는 것은 그건 뭐예요? 결국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죠.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가 베푸신 그 은혜와 역사는 결국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으면 돼요. 거기 15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하반절에 주의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긍휼이 내게 그쳤나이다.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긍휼이 내게 그쳤습니다. 왜 그쳤느냐? 결국 이스라엘이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바벨론의 손에 그걸 붙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까지 베풀어준 모든 은총과 자비가 다 이스라엘에게서 거두어졌어요. 그걸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하소연하는 겁니다. 하나님 과거에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줬는데 애굽 같은 도성에서 건져서 가나안 땅 주시고 가나안의 일곱 족속도 다 내쫓고 산업으로 주시고 오늘까지 이렇게 잘 지나가게 했는데 우리가 그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그걸 다 거두어가셨습니다. 지난날에 베풀어준 자비와 은총 주여 다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자비와 긍휼 절대 거두어가지 않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을 찾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지금도 간곡한 그 자비와 긍휼로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줘요. 얼마나 귀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성도는 항상 하나님의 곁을 떠나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 탕자가 왜 떠나요? 아버지의 간섭이 싫어서 떠난 겁니다. 왜 탕자가 아버지 곁을 떠났습니까? 자유롭게 제멋대로 한번 누려보려고 했기 때문에 떠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국 자기가 모든 것이 주장이 돼서 자기 멋대로 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아버지 곁을 떠났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도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하나님의 그 베푸신 축복에서 왜 떠나느냐? 이유가 뭐예요? 너무나 우리가 자기 위주로, 자기 자신 위주로 모든 걸 자꾸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은혜에서 자꾸 떠나는 거예요. 믿음에서 자꾸 떠나고 곁길로 자꾸 나가려고 해요. 그러지 마세요. 항상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십시오. 아니 이런 축복이, 이런 약속이, 이런 확실한 보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자꾸 아버지의 곁을 떠나려고 해요? 그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래서 성도는 항상 하나님 베푸시는 은총을 잊지 말고 그 은혜에서 떠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고, 설령 내가 일시적으로 떠났다 할지라도 즉시 돌이키고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며 돌아와야 돼요. 주를 찾아야 돼요. 내 믿음에 서야 됩니다. 믿음에 서는 것이 결국 우리가 자녀됨의 은총을 회복하고 자녀됨의 축복을 다 누릴 수 있는 축복이에요. 그 비결이에요. 이걸 절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는 비단 남들이 우리를 낮고 천하게 여긴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녀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절대 잊지 말고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 우리 자신을 연약한 가운데 내몰지 마세요. 스스로 비하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사실, 이 긍지를 갖고 늘 우뚝 서야 돼요. 그 전에 제가 그런 예화를 들었죠. 그 아브라함 링컨, 미국의 16대 대통령에 대해서 상원에서 연설합니다. 그랬더니 상원의 의원들이 딱 들으면서 아주 귀족 출신의 그 의원들이 조롱해요. 여보시오, 당신의 출신 성분을 기억하시오. 당신 누구였소? 당신 아버지가 구두수선공 아니었소? 당신도 당신과 아버지와 함께 구두 가지러 우리 집에 드나들던 그런 자가 아니었소? 당신 신분은 비천한 존재였다. 그러면서 비아냥거리 놀려대는 거예요. 그때 에이브라함 링컨이 얼마나 참 위대한 자인지. 예, 그렇습니다. 자는 지금도 우리 아버지를 생각한다면 아버지의 은혜를 내가 잊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같이 예술적으로 창조적으로 그렇게 훌륭하게 모든 걸 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내가 정치를 잘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우리 아버지처럼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의원 여러분, 당신이 신고 있는 신발이 우리 아버지가 만들고 우리 아버지가 수선했던 그런 신발이라면 지금이라도 그 신발이 여러분의 발에 맞지 않고 수선할 것이 있다면 저한테 부탁하세요. 내가 아버지만큼은 못해드려도 내가 다 AS, 즉 고쳐주겠습니다. 손봐주겠습니다. 큰 소리치고 교만해서 뜰뜰구렸던 상원 의원들이 기가 팍 죽어가죠. 그만 그 앞에, 그 말 한마디 앞에 다 거꾸러졌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예화를 든 줄 아세요? 위대했던 에이브라함 링컨이 자기 아버지의 은총을 잊지 않았다. 내가 어떻게 아버지의 은총, 아버지 같은 건 예술적, 창조적 그런 기술을 내가 어떻게 담겠습니까? 그러니까 에이브라함 링컨은 아버지가 수선공이라는 걸 절대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바로 그분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자랑했어요. 그렇다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다, 나와 여러분의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부끄러워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녀됨의 그 은총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지금도 아버지는 우리를 위해서 늘 간섭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늘 구워 살피시고 우리를 보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분 앞에 늘 구하시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로 늘 가까이 떠나지 않는 그런 자리에 서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약속한 축복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아버지는 누군가? 돈도 아니에요, 명예도 아니에요, 권세도 아닙니다. 우리에겐 우리는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분만이 나와 여러분의 아버지세요. 그분을 잊지 말고 늘 하나님 찾는 일,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내 생전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나는 그의 아들이다. 얼마나 귀합니까? 주님, 이 사실을 잊지 않고 늘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그런 자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삶 속